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채워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공로 없사오나 오늘도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정결한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다방면으로 어려움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통해 지혜롭게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 많은 부분 어수선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바이러스의 소멸을 통하여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경제와 생활과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주변 지역의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포항 성시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행함 있는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디렉션 포인트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심으로 그렇게 형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또 그 대가로 인간들을 속량해 주심으로써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고히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어떤 행위와 지금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섬김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밀과 같이 나를 희생하는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됨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디렉션 포인트는 섬김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지향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명 나르시즘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날의 이 풍조에 역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 좋은 것으로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족이었습니까? 바울의 형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엄연히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 가장 우선하며 살았던 그 삶의 지향점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권속,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옆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던 것을 손쉽게 포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도 하기 싫다는 표정들이신데요. 나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자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섬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그렇듯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섬김의 완성인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기꺼이 타인을 위해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조차 그렇게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완성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12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며 그 죽음의 두려움도 초월한 별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민에 빠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2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와 같은 결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왜 갑자기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바울이 했을까요?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바울도 막상 눈앞에 죽음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제는 살고 싶다는 그런 미련이 남아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바울이 가장 바랬던 것은 더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부득불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제법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바울이 겪었던 고통의 파노라마를 우리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구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님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12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그리웠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계속해서 입에 맴돌았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쉴 마음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고난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 그토록 주님이 그립고 주님께로 가고 싶었던 바울에게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그 어떤 때보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곧 지금은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
바울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결국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표현된 내 일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 안으로는 교인들 간의 분열의 양상이 나타났고, 또 밖으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했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의 그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원했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일치될 수 있고 또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렇듯 열심히 살아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는 나의 영향권 내에 속해 있고 내 삶을 통한 복음의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끝내 원하는 것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든든히 하나 되어가기 위해서라면, 특별히 불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고 길이라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가지다 보면 막연히 희생당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만 마이너스가 촉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섬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타인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매번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섬기는 사람들마다, 그가 했던 사역들마다 매번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이 언급되고 있는 데마는요,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 데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며 신실했던 그의 신앙을 증명해 주기도 했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데마가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데마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표현을 옥스퍼드 원어 성경에서는 데마가 자신의 신앙마저도 버렸다,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그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사랑한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버렸고 그는 타락했다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사랑했던 동력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났고, 바울의 사역 시스템에도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현상이 모양만 다를 뿐 어느 교회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섬김을 다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받아 신앙을 버렸거나 혹은 교회를 떠난 비율이 이외의 다른 모든 문제로 인해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는 그런 통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구경꾼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배만 드린 후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없으며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전도 폭발의 창시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벤치 워머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의자를 따뜻하게만 데우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꼬집은 표현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인간 관계의 측면에서도 많은 경우 파생되어졌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까요? 데마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이 그야말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라 벤 브라스락이라는 분이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분이 머그컵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벼룩시장에 나와 있는 자신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 머그컵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집의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3년쯤 지나니까요, 허전함과 권태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경험은 아니시겠지만 비슷한 유형에서의 공감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것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고 밀려오는 허전함 그리고 권태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요, 후회나 허전함이나 권태감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 속에서 오랜 시간 감옥 생활로 인해 지쳤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를 포함한 이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유독 반복해서 언급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란 금세 사라질 세상에서 파생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기쁨이었고,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였으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떠한 환경이 나를 얽매든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또 내가 섬겨야 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소유했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소유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 하늘에 미리 되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 하늘에 미리 되어진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은 이 시기부터 약 500년에 걸쳐서 로마 가도를 건설하였습니다. 즉 진시황은 이민족을 맞는 성벽을 쌓았고 로마 제국은 세계로 연결하는 길을 만들었던 거죠. 결국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하면서 흥왕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리장성을 토대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을 지향하며 그러한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발생된 과도한 세금과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으로 인하여 진나라의 몰락이 야기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듯 모든 관계에 만리장성을 쌓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너와 나는 달라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서 자신은 서서 따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나는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든 관계에 길을 내고 소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벽을 허물었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경계되어진 곳에 기쁨이 샘솟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이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만을 위한 인생 혹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로마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비록 나는 희생되는 것 같고 나의 길은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인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지용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요약한 강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움켜쥐려는 자는 쇠하고 나누어 주려는 자는 흥한다. 성을 쌓는 자는 쇠하고 길을 닦는 자 그리고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흥한다. 항상 이타적이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러한 기쁨으로 타인을 섬기며 기꺼이 하늘에 미리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며 섬김을 완성하셨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밀과 같이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러한 섬김을 통해 많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금세 사라질 세상에서 파생된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프레스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표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지난주 5분의 새가족 등록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 큐티 나왔습니다. 내용이 말하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아직 수령하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밑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사무실에도 적재되어 있으니까 꼭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식 잘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부 GOL 하우스 워십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위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전도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전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와 같은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 내 삶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손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늘의 밀과 같이 죽어진 섬김을 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등교를 시작한 모든 학생들의 안위와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평화의 복음으로 가득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충성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에 안으로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가 되고 밖으로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생활과 가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섬김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